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에 걸린 사닥다리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언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시간이 남아돌 때, 아니면 내가 항상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도무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도무지 바라던 소망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요 나의 삶에는 평안함만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우리가 한 번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는 어떻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나의 관계 가운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여전히 나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문제도 없고 삶이 맨날 기쁘고 즐거운데, 나만 믿음이 없고 나만 모자라고 나만 뭔가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만이 넘쳤을까요? 아니면은 야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야곱의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요, 어딘가로 도망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도망을 쳤을까요? 그죠?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벌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어느 날 야곱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우리 형인 에서에게 주려 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야곱을 사랑하던 엄마랑 짝짝꿍을 해가지고요, 팔에 양털을 붙여가지고 형 에서처럼 털이 북실북실하게 만들고요, 형인 척 연극을 하면서 눈이 침침했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가자 그제야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저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에서가 들은 말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야, 나는 너에게 줄 축복이 더 이상 없다. 나는 이미 너인 줄 알고 너의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서가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 너가 감히 나의 축복을 도둑질해가? 내가 반드시 기회가 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말을요, 집안 가운데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는요, 이 둘을 같은 장소에 계속 냅두었다가는 분명 형제가 형제를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을요, 자기의 오빠 곧 야곱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야곱을 장막에서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이요, 한 번도 먼 길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황량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자 거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야곱이요, 이제는 그가 정들었던, 그에게 익숙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나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편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여행하듯이 천천히 하란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도 들었거든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소식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황급하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재빠르게 챙겨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 고향 땅을 벗어나야겠다.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들리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소식을 에서에게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마을을 들르지 않고 내가 최대한 빠르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밤이 흘렀을 때 야곱은 어디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밤이슬을 막아줄 지붕도 없고요, 아래서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이부자리도 없는 그냥 황량한 벌판 가운데에서 그냥 돌로 만든 베개를 베고 야곱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잘 살 일밖에 안 남았어. 축복을 받았으니까 옛날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지금 도망자의 삶을,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누구보다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함, 이런 불편한 가운데에서 돌을 베고 딱딱하고 추운 냉기가 마구마구 올라오는 그 바닥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요, 그날 밤 꿈 한 가지를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잠을 자는데요,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근처에요,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닥다리 하면 우리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사닥다리가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하늘까지 열린 계단을 야곱이 보게 되었고요. 그 계단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꿈을 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보여주시지? 이 꿈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끝에 계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곱아, 너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언제나 나를 지키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이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이요,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이 많아야 했을까요? 그 당시의 신들은요, 어떤 신들이었냐? 사람들 생각의 신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신은요, 특정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 특정한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살던 장소를 떠나고요, 내가 나의 가족의 곁을 떠나가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요, 나를 축복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너가 고향 땅을 떠나도 상관없다. 너가 가족을 떠나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야곱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을 보여주셨고요,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지상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갇혀있는 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을 위해서만 일하는 신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서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민족을 떠났으니,
내가 나의 고향을 떠났으니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평생 에서의 소나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슬픔, 이런 절망 가운데 야곱은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불안함과 불편한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든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야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나는 너를 지킬 것이요. 나는 너를 축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에 있던 두려움, 야곱의 삶에 있던 문제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문제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에서의 분노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삶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전보다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이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더 큰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나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의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의지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돌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야곱이 뭘 했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는 모습을 보였죠. 기름은 언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왜 돌멩이를, 왜 기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여러분, 돌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고 잔 돌이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베개 반만한 거. 요만한 거. 어떤 분들은 또 널찍한 평평한 바위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각자 생각하시는 것만큼 바위의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의 크기는요, 한 손에 쥐어서 야곱이 휘두르거나 던질 수 있는 크기의 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야곱이 뭘 하려고 했을까요? 밤에요, 야외에서 잔다라는 것은요, 야생 짐승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위기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밤에 야곱같이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먹이가 되기 쉬울까요? 강도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 칼도 없고요, 창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뭐가 있을까요? 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야생 짐승이 나를 노리려고 할 때 이 돌을 휘둘러서 그들의 공격을 한 번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도망치면은 한 번이라도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의 역할을 돌이 감당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챙겨서 도망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은요, 뭘 위해 사용했던 걸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요, 바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기름은요, 그 당시에 요리를 해먹기 위함을 위해서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은 그 상처가 딱 났을 때 뭘로 소독을 하죠? 그 빨간 약이나 아니면 과산화수 거품 부글부글 나는 거, 그거를 분 다음에 이 상처에 뭘 붙입니까?
데일밴드 같은 거를 딱 붙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면 뭘 하냐? 포도주가 있으면은요,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소독을 하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코팅을 한 다음에 상처를 싸맵니다. 한마디로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내 육신에 상처가 생겼을 때 내 목숨을 한 번이라도 구해줄 수 있는 응급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먼 길을 떠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야생짐승이 나를 공격한다면, 혹시라도 강도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거나 어디에 큰 상처가 난다면은 이 기름을 상처 부위에 뿌려서 내 옷으로 싸매면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 돌은 나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였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은요, 내 상처를 치료해줄 응급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자 그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축복 기도 가운데 살아 숨쉬고 야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신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요, 돌과 기름,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와 응급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나의 경험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대신 돌과 기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셨고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날지라도, 내가 함께하던 가족을 떠날지라도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던 돌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습니다. 나의 무기를 내려놓았고요, 나의 응급약을 그 무기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돌과 기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돌과 기름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그 뒤에 이어질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란까지 가는 멀고 먼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요, 야곱과 그 형인 에서를 화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심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자 야곱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가, 모든 고난과 절망이 사라지고 야곱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나의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 고난과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올 때,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재물을, 세상의 방법을, 나의 경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돌과 기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간 야곱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재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나의 삶에 발생한 문제들을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우리는 계속된 불안에, 계속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다. 너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에게 허락하였단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늘까지 연결된 하늘의 사닥다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을 돌과 기름보다 신뢰하며 살아간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곱처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얻는 삶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함을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야곱의 삶이자 곧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의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과 직통으로 우리를 연결하시는 하늘 사닥다리를 걸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모든 지키심을, 모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